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새벽에 나와서 5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15가지가 그게 들어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 날은 죄를 회개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도 응답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할 줄 알아야 나도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다.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 그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로 가서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불평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더 주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된다. 6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자꾸 고집 부리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른 기도는 절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아주 세상에 나가 지저분하게 살면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9번째는 뭐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서 10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1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확신을 가져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확신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12번째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냥 자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게 졸리면서 아니면 의식 없이 아니면 중얼중얼하고 그야말로 어떠한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를 해라. 자, 오늘 이제 5번째 날 드디어 13번째는 뭘까요? 인내의 기도가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내의 기도가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기도하자마자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5일째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작정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시차적인 응답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즉각적인 응답, 시차적인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셔서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응답해야 될 그런 사안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기 잔치집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마리아가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모내기 끝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내일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을이 돼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모든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림은 연애도 기다리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상대방이 오는 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기르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또한 나중에 이제 내 자식이 커서 대학을 들어가고 아니 사회인이 되면 또 어떤 녀석을 데려올까, 어떤 가시나를 데려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은 기다림이에요. 직장 생활도 기다림, 인내가 필요해요.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저기 때려친 사람 치고 직장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직장 생활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기다림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성격이 변화되도록, 내 아내가 조금 더 달라지도록 서로 간에 기다려주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고 그게 우정이에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할 때 조급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응답이 와요. 근데 응답도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yes 하는 응답, 예로 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no,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너 그거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돼. 그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는 응답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기도했던 거, 내 욕심대로 기도했던 거, 아직 때도 되지 않는데 조르고 떼쓴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세요, 뭐 했다고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소리 지르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성경 본문은 띄워놓으세요. 그 지우지 말고 띄워놓으세요.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기도 대상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처지를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에요 23절, 예수는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보다가 옆에서 하도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저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다급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대답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친구간에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기억하세요. 꼭 대답 좀 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말대꾸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했습니다 하셨나요? 하든지 네 하든지,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인데, 그냥 문자도 요즘 애들 말로 씹고
그냥 카톡도 씹고 대화도 씹고 다시 씹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 예의 바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귀하신 분이 대답을 안 한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 기다림을 그 여인에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만큼 기다리고 인내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24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제는 인내하다 못해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드리면서 제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선민도 아니지만 그들의 대상에 들지 않지만 제발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인이 간구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세상에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개한테 던지겠느냐?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기도를 안 해주면 그만이지, 아니 내 딸을 안 고치면 그만이지, 아니 걔는 또 뭐요? 이래가지고 아마 시비가 붙었을 텐데 이 여인의 그 인내심을 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요 그렇다고 해서 밥상에 있는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다 드시고 주인의 자녀들이 다, 가족들이 다 드시고 거기서 남는 부스러기가 떨어지도록 개들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저 많은 유대인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개라도 괜찮아요. 이방인이요 주님께서 이제 시선 바깥에 둔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부스러기라도 주인에게서 얻어먹으려는 개처럼 제가 옆에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인내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이 여러 차례 인내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다시 참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제발 옆 사람하고 좀 제발 인사하는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쌩얼이에요. 거기서 화장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인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뭘로 영혼을 얻어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삐져서 나가요. 발로 차고 나가고 그래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연애도 기다려야 되고 부부 생활도 서로 기다려주는 거고 부자간에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애가 막 말씀 보래요. 중학교 들어가더니 애가 내 아들 같지가 않고 내 딸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엄마 아빠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얘가 영원히 이렇게 막 그냥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사춘기만 지나가면 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가슴앓이 할 때가 있어. 그냥 아무데나 부딪히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소뿔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아무데나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 바로 조금만 엄마는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직장생활도 기다리는 거, 공부하는 것도 인내 기다리는 거. 여러분 리우 올림픽이 끝났고 지금 장애인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기다려서 잘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학에 이제 정원이 다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고 그 모 대학의 그 순서가 다 끝나서 이제 모집이 끝났어요. 대기자 11번째로 들어갔습니다. 11번째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기자가 되는데 세상에 앞에 10명 중에 어떤 애는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다 단절하고 다 휴대폰도 바꾸고 또 그 지방으로 내려가고, 어떤 애는 외국으로 가버리고, 어떤 애는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해서 10명이 싹 사라지는 바람에 11번째 있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그걸 못 기다리고 시골 내려가고 외국 가고 그리고 직장 얻고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연락 두절 그리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부지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4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며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봄에 모내기를 했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 번 더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 받아요. 기다리면 받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끝까지 기도하라. 인내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 14번째가 뭘까? 기도 응답의 비결 14번째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하기를, 해석하기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맞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게 빨리 응답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배가 이제 한 30명을 태우는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30명이 다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떤 판자를 붙잡고 아니면은 무슨 붕붕 뜰 수 있는 어떤 박스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선이 왔는데 기껏해 7명밖에 못 태워.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은 30명이에요. 7명을 태우려고 하는데 30명을 다 태우면은 그 배마저 전복이 되니까 누구부터 건지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냥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수영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건지겠어요? 유영히 평영, 자유형, 배형 이거 막 골라가면서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부터 건지겠어요? 제가 구조대원이라면 저는 오도방정 떠는 사람부터 건져요. 저는 수영 못해요. 나 죽네 하고 그냥 스티로폴 붙잡고 아니면 무슨 박스 하나 붙잡고 나 죽어요, 나 수영 못해요 하는 사람부터 건져야지. 유유히 수영을 잘하면서 나 좀 건져주셔, 건져주란께 이런 사람부터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급한 사람부터 얼른 이 사람부터 태워놓고 얼른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조금만 그 수영 연습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갔다 올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사람부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어. 오늘 응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 기도가 응답돼도 그만, 그냥 가다가 그냥 끝에도 그냥 그만, 이런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응답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는 두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간상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요, 애써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요,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기도가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땀방울이 막 그냥 솟아나고 땀이 팔팔 바깥으로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얼굴에서 막 그냥 땀이 떨어질 정도로 운동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상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골반 기도하기는 그런 많이 있죠. 그건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간절한 기도다 하고 본을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먼저 42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 넣으세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도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으려다가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 얼굴을, 목을 어떻게 무릎 사이에다 넣었을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해봤고 교회에서도 해봤고 집에서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리라 하고 신학교 때부터 제가 해봤는데 지금까지 40년을 해도 목이 무릎에 안 들어가. 잘못하다가 목이 빠지겠어요. 안 되더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함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도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급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든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복도로 나와서 해보시든지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 넣는 것도 힘들지만 빼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게 되는 일이, 그거는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비가 다시 오기를 여기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 엘리야는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자세한 내용을 못하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정말 목숨 걸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제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됐사오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집중력이 뛰어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오직 기도에만 충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대표적인 분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달라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물질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나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온수를 제거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너는 오직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너무너무 딱 맞는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 줄 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왜 돈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이쁜 아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고 나니까 저 못된 것들 온수들이 많나이다. 저 온수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머리통을 번개불로 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번개 뒀다가 어디다 칩니까? 어젯밤에도 계속 번개 치던데 그 번개 좀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 아무개 머리통에다 때리쳐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솔로몬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고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중원본 마술사가 막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러질 아니하고 자기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사오니 주여 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 주시옵소서. 주여 기회하면 월급이 많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회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봉도 괜찮고 그 다음에 복지도 괜찮고 그런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좀 주시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여 돈 주세요 하면 간단해. 복잡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아요. 딱 요약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솔로몬은 분명했어요. 이것저것 달라는 얘기 안 하고 딱 한 가지 지혜 주세요. 그럼 신약에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딱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잠깐 여기서 머물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어디서 소리 지르냐 하고 막 그냥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 이름을 막 찾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만두고 사람들이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야단치니까 그만두고 갔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꾸짖었더니 잠잠하라고 했더니 그가 더욱, 저 본문을 보세요. 그가 더욱 소리 질렀다고. 더욱 소리 질러. 이게 인내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러니까 49절로 가봅니다.
자,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똑같이 이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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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거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길가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다른 거지였다면 무엇부터 구했을까? 밥부터, 돈부터 구했을 거예요. 맞아요. 너에게 뭘 해주기로? 돌이지요, 주님. 돈 주세요. 내 평생 먹고 살 돈 좀 주세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평생 먹고 살 돈부터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이쁜 여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착한 여자 하나 어떻게 붙여주세요. 아니면은 살 집 좀 주세요. 집이 없어요. 길가에 앉아 있잖아요. 살 집 좀, 원룸이라도 괜찮으니까 백석동도 괜찮고 장항동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기 봉일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룸이라도 주세요. 다른 거지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바디메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만 뜨게 해주세요. 딴 기도 안 하겠습니다. 눈만 떠주세요. 그 눈 뜨면 이 사람이 뭘 할까요? 건강하게서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직장을 얻기가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나가서 돈 버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열심히 돈 벌었더니 그 열심히 돈 버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여인이 보고, 야, 저렇게 성실한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 많았을 거예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집 주세요, 여자 주세요, 직장 주세요. 달라는 기도가 많았는데 바디메오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기도를. 뭐라고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도할 때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딱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딱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사업도요, 누가 잘하냐면 딱 머리가 정리가 된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은 핵심은 없고 말만 그냥 뭔 얘기하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3시간씩이나 붙잡고 얘기할까? 미안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끝나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을 썼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문제는 제기를 하는데 결론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무슨 논문이에요 그게? 뭔가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결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이런저런 그냥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딱 맥락을 짚어서 이런 남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건강도 마찬가지고 장막 문제도 마찬가지. TV를 구할 때도 여러분, 여기다가 백석역에 있는 거기 뭐 전자에 일단 전화해가지고 TV 한 대 보내주세요. 여기 예수가족교회입니다. 보내줍니까? 못 보내줍니다. 거기서 왜 못 보내줍니까? 메딘인지 아니면 L로 시작하는지 S로 시작하는 회사 건지 아니면 어느 회사 건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떤지, 똑같은 인지인데 그 인지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도 있고 슈퍼 울트라도 있는데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냉장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도 어느 회사 거냐, 사이즈는 얼마냐, 금액은 얼마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양쪽 문으로 열리느냐, 위아래로 열리느냐, 원통문이냐, 쓰리패스냐, 다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가 그 제목이 있어야 분명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1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